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성령 충만했고 믿음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좋은 형제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딸 아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린 딸을 키우며 그는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신적인 불륜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그 자매님은 분노가 그야말로 폭주했습니다. 남편이 사과를 하였지만 서로 떠난 마음을 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를 안타까워하던 제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겠다. 이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을 걸어갈 때 그거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위로하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분에게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과 위로는 안타깝게도 그분의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복수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렸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약속이 있으니 마음을 돌이키라고 그 길은 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간절히 얘기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도 낭패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변하지 않은 태도에 저도 마음의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단 말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지탄할 만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나는 당당히 복수할 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정말 다시 보고 싶지도 않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만나라 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가기 싫었는데 교회에서 터덜터덜 일어나 그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그녀의 집 앞에 섰습니다. 한 8시 정도였는데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구나. 옳다구나. 여기를 빨리 떠나자. 이렇게 해서 걸음을 돌이키려는데 잠깐만 기다려라. 그가 온다. 이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를 기다리니까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그러더니 문을 열고 아무 말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턱을 쳐들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왔냐? 하나님이 가래냐? 그 오만방자한 말투가 정말 저를 어렵게 했지만 저는 그냥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냐? 회개하래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두렵지도 않나?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당장 회개하라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입을 열렸는데 제 안에 다급하고 강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래. 내가 사랑한다고 그래. 간절한 음성이었습니다.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호통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순간 멍해졌습니다.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말이니 아마 분명히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 것입니다. 비난을 발사하려던 그 소리들을 꼴떡 삼켰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한없이 작아지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회개하고 싶어. 그렇게 손을 맞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죄로 찢기신 참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비통함으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죄를 짓고 있으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고개를 쳐들고 당당하게 앉아있던 그분을 향해 급하게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해라 라고 그렇게 외치던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서 이 사랑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구절입니다. 아마 이 첫 구절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본문에서 보면 야곱아로 시작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외아타, 그러나 지금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어떤 때 쓰는 말입니까? 저와 가까이 계시는 성도님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는 참 얌전한 줄 알았어요.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는 청순가련한 줄 알았어요. 굉장히 칼 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전히 그분들이 저를 얌전하고 청순가련하며 냉철하게 보고 계시는 걸까요? 비밀인가요? 아니겠죠. 네. 털털하고 허술하고 부족함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그러나라는 것은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선 구절에, 그러나로 시작한 이 앞선 구절에는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직접 절인 42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하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데도, 징벌을 받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다음은 우리의 셈법으로 계산하면 이제 내가 너희를 정말 손절하겠다. 이제 너희와 다시는 상관하지 않겠다. 분노에 찬 고통이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전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 이름을 밝히시고 자신을 또 밝히십니다. 나는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무언가를 창조하였다는 것은 무언가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 그 용도와 목적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을 때 제 지인이 남편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그 남편은 현대 자동차의 엔지니어였습니다. 개발하는 엔지니어였는데 그분과 함께 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제 차를 딱 보시더니 오, 이 차 명차인데요. 잘 사셨네요. 제 동료들도 이 차를 출시할 때 정말 많이 샀습니다. 이렇게 자부심 가득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 차가 좋다는 그분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믿지 말아야 할까요? 믿을 수 있겠죠. 그분은 그 차를 개발한 분이니까요. 그리고 개발한 동료들이 이 차를 다 샀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제 차는 우리나라에서 출시된 가솔린을 쓰는 차 중에 연비가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니 그분은 이 차를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기에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들, 저희가 세상에 나와서 다치고 상해서 어그러진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진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부족함도 알고 계시고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강점
잃어버린 그 가족의 토지와 자유를 찾아줄 책임을 가진 가까운 친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돕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이 고엘도 그런 사람입니다. 반드시 도와야 할 사람. 네, 그리고 이 책임을 진 사람을 고엘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내가 책임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멀리 떨어져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삶에 들어와서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소유도 아니고 어떤 열강의 소유도 아닌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확언하신 겁니다. 자, 누구의 소유라면 그것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소유주에게 돌아가게 되죠. 얼마 전에 교역자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최지용 목사님께서 사무실에서 스테플러를 얻어오셨습니다. 이제 교역자 사무실에서 쓰라고 하셨다며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플러가 굉장히 긴 스테이플러입니다. 그래서 소책자를 이렇게 가운데를 찍을 수 있는 스테이플러인데, 그래서 저희가 막 감동하면서 와 좋다, 사무실에 있으니까 이것이 너무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문효세 목사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이거 교육부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스테플러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네, 교육부로 가야 합니다. 어디 있던지 소유주가 밝혀진 순간 그것은 그 소유주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의 목적과 용도대로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누구도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있고 하나님을 잊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신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책임과 보호, 다스리심, 돌보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를 또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안 들립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증언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한심하기도 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매번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도 가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서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돈 없고 집 없는 나의 노후가 때때로 하나님보다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인생 전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입만의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다시 제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지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할 때마다 저는 자유롭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지금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자, 이제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아니면 뭐 성우 김선영, 선영아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한번 소리내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영아,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소리내어 봅시다. 김선영, 너는
삶의 것,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는 물도 있고 불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없는 인생은 누구도 살지 못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KT에서 스타 강사 김미경 씨의 토크 콘서트에 VIP들을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생 유일한 VIP가 통신사 VIP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꼭 활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미경 강사가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 강의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토크 콘서트 이틀 전에 갑자기 김미경 강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터졌습니다. 한참 뒤에 물론 이화여대에서 이 논문의 독창성을 인정해서 석사 논문을 유지하기로 판결을 했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파란이 있었습니다. 김미경 쇼라는 TV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꽤나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저의 초유의 관심사는 이분이 과연 이 토크 콘서트를 열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취소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강의는 취소되지 않고 약속한 날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열심을 내어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김미경 강사가 무슨 말을 할지, 이 표절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지 엄청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표절에 대해서 이런 반응도 없이 그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토크쇼의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 인생에는 한 번도 고난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프던가, 내가 뭐 괜찮아지면 남편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고, 아이의 문제가 해결돼서 한숨 돌리면 우리 친정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 친정의 문제가 또 다 해결되고 나면 또 이제 살만하다 싶으면 사업의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이 수습되어지고 나면 또 시댁의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자기는 받아들이고 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분 특유의 위트 섞인 말로 이야기를 해서 재미는 있었지만 결코 가볍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위기도 고통도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넘지 못하고 빠져버릴 것 같은 큰 어려움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이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와 함께 지나갈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시간을 지나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앞뒤가 꼭 막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촌 동생이 스스로 삶을 포기했습니다. 비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길이 열리지 않고 신용불량이 되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배필이라고 주셨다고 생각했던 형제와 물론 사귀지도 않았지만 더 멀어졌습니다. 금식도 많이 하기도 해서 몸무게가 40kg도 채 나가지 않았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가 제 손을 이렇게 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인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닥쳐진 상황, 아픔, 두려움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충만했습니다. 모든 충만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완전했고 안전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무서웠고 미래가 무서웠고 삶이 두려웠는데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손과 함께라면 세상 어디에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프간에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아프간은요 다 잊으셨겠지만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그때 시드니에 있었는데 안전한 시드니에서도 벌벌 떨던 제가 그 무서운 나라도 갈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제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이 분명해지자 어떤 것도 제 삶에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위기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것이 위기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요즘에는 돈이 없으면 죽는다. 돈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끊임없이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돈이 있다고 반드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제 주인 중에 굉장히 유명한 병원에 VIP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하루에 한 명만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재벌 후계자들이 하나도 안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건강관리 차트에는 정신적인 문제들이 3-4줄씩 적혀있고 가볍게는 공황장애, 우울증 같은 약부터 정신과 약을 안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돈이 있어야 안전한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풍요한 것이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물과 불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에게 대신 주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대한 언약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속량물은 붙잡힌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치르는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방들을 움직이시고 제국의 흥망성쇠까지 주관하시면서 그 보호의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주의 백성인 우리 또한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가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행동하였나요? 모르십니까? 네, 아니죠. 보배롭고 존귀하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지독하게도 징글징글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음란하고 정직하지 않고 탐욕스럽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심각한 발달장애를 가진 남매를 둔 사촌 언니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아이들은 중복장애여서 둘 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어린 시절 색소실조증이라는 난치병으로 눈과 뇌 이상이 생겨서 생명이 위독한 시간을 계속 넘겼습니다. 응급실을 무수히 드나들고 병을 이겨냈지만 손도 약간 불편하고 다리도 약간 불편하고 한쪽 눈은 의안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둘 다 30이 넘었으니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언니는 이 아이들을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있는 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귀하게 대하면서 항상 예쁘다고 표현합니다. 교육도 최상으로 시켰습니다. 아이들의 입에 아무거나 나쁜 거, 좋지 않은 걸 넣을 수 없다면서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먹입니다. 여행을 갈 때면 가장 좋은 숙소에 머뭅니다. 이들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 언니가 너무 사랑의 눈으로 자녀들을 보기 때문에 그 언니의 옆에 있으면요 덩달아 그 아이들의 존재가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왜 언니라고 그 아이들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애쓰고 또 애쓰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숨을 고르고 다시 힘을 내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아이를 귀하게 대합니다. 언니를 보고 있으면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제주에 온 그 언니의 딸과
놀랄까봐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뭐가 떨어졌는데 그게 의아니면 너무 놀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복을 해서 앞으로 기어서 그 의안을 주워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안에 그 아이가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밉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귀찮지도 않았어요. 애틋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웠습니다. 언니가 자녀를 귀하게 대하니 그 눈으로 저도 그 아이를 보며 귀하게 대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마음에 드는 일을 해서 너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녀의 우리들을 어떠한 눈으로 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갇혀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속량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를 위한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얻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해냈든지 무엇을 못해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땅의 인간인 우리가 무언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계의 흥망성쇠로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지 않아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미워했던 삶의 관성을 거슬러서 고집을 버리고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진리가 아닌 것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촌 언니가 가장 속상해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위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때리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언니가 가장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그 자신을 해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마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나를 매목하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한다면 내가 나를 괴롭히고 돌보지 않고 나는 별로야 라고 천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자, 이제 자신에게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보세요. 팔도 좋고, 네, 좋고, 네, 손을 한번 얹어보시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 자기의 이름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선영이는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자신을 귀히 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사람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존귀하게 귀하게 대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두려움에도, 우리의 이전의 상처에도, 실패에도,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의 가치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속한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 속한 사람들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집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린 바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평함을 드러내고 따스함을 드러내고 기쁨을 드러내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드러내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도록 우리는 지어진 피조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밝힐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물과 불처럼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이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거나 다그치는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나의 인생에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바름, 따뜻함과 평화, 깨끗함으로 세상을 비추어 세상의 하나님을 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 엄난한 강과 하늘에 치솟는 불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 길을 주의 손을 붙들고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제가 저를 주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의 눈으로 저를 보게 하시고 내 사람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